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로 크게 웃어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절대적인 평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다른 데다 쏠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얼굴을 뵙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요 다 같이 앉아서 숨을 쉬고 있어요.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 한번 자기의 숨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숨을 쉬고 있습니까? 내가 왜 숨을 쉬고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는데, 살아있으니까 숨을 쉬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정춘식 집사님? 예? 타는 냄새가 나요? 자, 우리 예배 집중하십시오. 내가 숨을 쉬고 있는데 왜 내가 숨을 쉬고 있는가? 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뼈가 녹아지도록 일을 하고 긴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우선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루하루를 살지만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뭐냐? 네가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쉬어라. 즉 네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살아라. 우리 예수님은 간단하게 한마디로 명령하십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살아라. 사랑하라, 경외하라,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경외하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반면에 가장 무섭게 여기는 그런 사람을 알아. 그래서 우리들이요,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린다면 핸드폰 같은 건 아예 갖고 오지 않는 게 좋아요. 다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들은 목숨을 걸고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귀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어요?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데 힘쓰지 말아라. 다른 데 목숨 걸지 말아라. 목숨을 걸어서 힘쓸 곳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무엇이라? 무엇이라? 목숨을 걸고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다. 이것이. 다른 데 마음 두지 말고 다른 일을 크게 하지 말고 어디다가 목숨을 걸어라? 어디다 가치를 두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곳에 가치를 두어라. 그렇게 되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시키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내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인간의 재앙이 어디가 있냐? 내가 수고했는데 실패해요. 수고했는데 알거지가 되는 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살아놓고 보면 우렁 껍데기가 생각이 될 거예요. 우렁이 그런 데잖아요. 우렁이 열심히 새끼 낳고 사는데 나중에 보면 껍데기만 물에 둥둥 그래요. 아, 내가 이런 우렁 신세가 되는가. 그런데 내가 수고한다. 일생의 삶이 헛되지 않고 그리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막히지 않고 순조롭게 살아가게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신명 공부 하루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삶이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경외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경외하라?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헛된 삶을 살지 않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3절 다 같이 보십시다. 내 집안에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하나님을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면
아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안방에 있는 아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우리는 별로 실감이 많이 안 나는데 우리 김영선 집사님은 실감이 나요. 이 배나무에 감나무에 배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그냥 튼튼해. 보기만 해도 포도농사, 그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농사를 지어요. 그 포도알 보세요. 나무에 포도알이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이 포도알이 건들기만 하면 그냥 아주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냥 물이 그냥 풍성한 이 포도송이다. 그게 누가 그런다고요? 안방의 아내가 마누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마누라가 풍성해. 저는 나이 먹으면서 많이 봤어요. 어느 집에든지요, 여자가 삐쩍 말라가지고 막 그 신경질 부리고 마누라가 이렇게 화평하지 못하면 그 집안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마누라가 이 포도송이처럼 달콤하고 물이 많은 이 여자처럼 그냥 이 여자가 풍성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따뜻하면 그 집안 전체가 화목하고 따뜻한 걸 봐요. 저만 그런 거 보는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마누라가 그렇게 안정이 되고 풍성해지고 다시 말하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마누라가 돌멩이가 돼요. 입에 넣을 수도 없는 아주 그냥 딱딱하고 마른 쓴물이 나오는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마누라가 풍성하게 열매맺은 포도나무 같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마누라가 그냥 가시만 남고 독이 나오고. 왜 그럴까? 우리는 이런 걸 깊이 생각을 해야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마누라가 풍성해지고 따뜻해지고 여유 있어지고 사랑의 마누라가 되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어디서든지 화평을 전하는 그런 마누라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왜 그 마누라가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무서워지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 중에 혹시 그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집의 마누라도 다 잘만 살더라. 그런데 하나님을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건 사기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정,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 집안, 그 마누라는 절대 어디 가서든지 화평하고 여자답게 살 수 있는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 최일란 집사님 병원에 계시는데 그거 안 찾아가가도요, 최일란 집사님이 야, 너 나 그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아파 있는데 나 한 번도 안 찾아. 그럴 수 있어? 최일남 집사님이 이런 말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안 찾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이 야, 너 왜 나 그렇게 무시하냐? 이런 말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네? 안 하시는 거예요.
많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이 땅에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대접을 받는데 어떻게 대접을 받는다고요? 예?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한 가지 변할 수 없는 원칙이 뭐냐? 내가 대접을 지금 받고 있는데 어떤 만큼 대접을 받는다고요? 예? 남에게 한 만큼 받는 거예요. 이 원칙을 벗어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최일랑 집사님 안 찾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뭐냐?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을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한 만큼 네가 대접을 받는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존경한 것만큼 하나님의 존경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만큼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편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무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식들이 뭐가 같다고 여기 보면 감람나무 같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이 시편을 썼다면 뭐라고 했을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푸른 소나무 같으리라. 감나무, 배나무는 열매가 이렇게 열지만 한 가지 좀 이 감람나무하고 다른 건 뭐냐면 겨울 되면 나무 잎사귀 싹 떨어져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1년 12달 365일 소나무처럼 나무가 푸르러요. 잎사귀 항상 게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소나무하고 좀 다른 게 뭐냐? 소나무는 그 열매가 솔방울밖에 안 보이죠. 솔방울도 잘 많이 없어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요, 그냥 열매가 그냥 가득해요. 감람나무 열매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파래가지고 그냥 열매가 가득. 이 감람나무 이거는 그냥 1년, 2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영선 집사님 말씀대로 배나무도 뭐 50년, 60년 된 게 있다면서요. 이 감람나무는 수백 년 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네 자녀들이 영원히 후손을 있게 되리라. 그리고 어디 가든지 지도자가 되고 복받은 자, 능력자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네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같이 되리라. 그리고 너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병을 6절 내 자식의 자식을 부르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고 자식들이 그렇게 어린 감람나무 같이 되고 너는 뭘 보게 된다고? 예?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거야. 할렐루야. 너도 나도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손자 봐요. 손자 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보는 손자는 달라요.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까지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는 복도 드리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별 볼 일 없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 하지 마십시다. 오래 살아서 별 볼 일 없다. 빨리 죽는 게 좋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오래 살든 빨리 죽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 내가 90 넘어 100 넘어 120세까지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알고 장수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십시다. 이 땅의 삶을 가치 없이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귀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야, 네 가족이 평안하고 네 자식이 잘되고 네 자손만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라? 누구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것이 성경의 법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세계를 지배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누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병 들고 어떤 사고가 나고 이렇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어린 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갑니다. 그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진짜 불행한 것은 무엇이냐? 무관심, 방치하는 거.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눈을 그냥 불알고 서로 싸우는 건 괜찮아요. 그건 좋아요. 사랑한다는 표시니까. 그런데 별짓거리를 해도 관심이 없어. 이게 불행한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간섭받는 거예요. 간섭받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간섭하기 싫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것, 모든 것을 누구의 간섭을 받아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심지어는 내가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숨을 쉬는 것도 지금 내가 성령님을 마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일에 누구의 간섭을 받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또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알고 지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어디에서 나에게 복을 주셔요? 어디에서 나에게 복을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온이 뭐냐? 구약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뜻해요. 근데 오늘 여기를 보면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거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십시다. 신중하게 내 생명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를 섬기십시다. 그러면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되로 주고 말로 받으면 좋다고 그래요. 아마 지금 정인이 어린 아이들은 말 못 받지 말? 한 말, 두 말. 짐승 말이 아니라, 타는 말이 아니라, 되는 말. 열대가 한 말이죠? 열대가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되로 하나님께 드리고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되로 하나님께 드리고 섬으로 받아요. 섬이 뭔 줄 아세요? 네? 10마리 한 섬인가요? 그래요? 대로 드리고 섬으로 받아요. 대로 드리고 섬으로 받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로 드리고 내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섬으로 받아요. 저는 지금도 참 기억을 합니다. 우리 김혜선 집사님이 잘 아시는 그 옥산교회 그 장로님 권사님이 92세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보다 더 슬프게 울었어요. 지금도 그 양반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셔요. 그 자녀들은 모를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정말로 되로 드리고 선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되로 드리고 선물을 받아서 교회를 짓고 피아노가 없어요. 피아노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어디가 중고 피아노를 어디가 하나 주워올까 살까 어디 가서 도움 받을까. 그런데 이 권사님이 목사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고 드리면 되겠습니까? 아무하고도 상관없고 당신이 활보로 피아노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나는 그 자식들한테 어떻게 용돈 받아서 그는 갚으실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양반이 금천에서 옥산까지 걸어오시 버스 안 타. 버스가 한번 지나가면 그냥 그 흙먼지가 그냥 가득해갖고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금천에서 옥산까지 버스 쳐야 돼. 왜? 그럼 피아노가 뭘 갚은다. 그 노인 양반이 나머지 밤새도 가시죠. 그 양반이 여름에 더워서 옷을 벗어 부채질 하시면 메리아스가 두덕두덕 기어 입으신다. 그런 양반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최고로 드리시다. 그런데 그 양반 돌아가셔서 나는 그 양반 그 손지들도 다 몰랐어요. 보니까 의사가 셋 나오고 손지들이 의사가 셋이 의사가 셋 나오고 또 그 진선자들이 우글우글 나왔는데 나 누굴 새긴지도 몰라. 그
그 친손자들이요, 예배 드리는데 떠드린 나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후인가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90이 넘어가지고. 그만하면 어떻게 해요? 되로 드리고 성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들은요, 내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언제든지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남을 대접하고 살아가야 돼. 한 가지 분명한 게 뭐냐?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절대 나는 사랑 못해. 내가 무시받고 살았으면 꼭 남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차별받고 집에서 부모한테 야단받고 집에서 부모한테 욕먹고 산 아이는 절대로 나가서 사람 노릇 못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면, 성령을 얻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무시를 받았지만, 사람에게는 무시를 받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뭘 대접을 해도 최고로 대접을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최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을 듣느냐? 야, 네가 네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도록 장수하라. 그리고 네 자식들이 감람나무처럼 푸르게 네 후손이 영원하리라. 네 가족이, 네 가문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되리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59장 1절과 마지막 절 3절 드리시겠습니다.